오늘 산책하면서 어느 유튜브에 있는데 유튜브에 소개된 그 이야기를 하나 먼저 해드리고 말씀을 이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 생긴 일입니다. 본당 출입문을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문짝이 떨어져 나갔어요.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문짝은 다 자빠져 있고, 그래서 급히 목수를 부르다가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목수가 와서 문을 다 완성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감사해가지고 지갑을 기념 예배 때, 교회 창립 기념 예배 때 만든 기념 지갑을 드리면서 참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가죽 지갑을 선물로 드리면서 적지만 이 선물을 받아달라고 감사의 뜻으로 이 문짝을 붙여주셔서 감사의 뜻으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목수가 지갑을 보면서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시는 겁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했습니다. 내가 이까지 지갑이나 받으려고 문짝을 고친 줄 압니까? 이래봐도요, 제가 이 분야에는 최고 전문가예요. 그리고 알아주는 고급 인력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드리면 좋을까요? 10만 원은 줘야죠. 그래요? 목사님은 그 드리려고 하는 지갑에서 원래 30만 원 걷어뒀어. 30만 원 넣고 지갑까지 다 드리려고 한 건데 10만 원 달라고 해서 거기서 10만 원 빼가지고 지갑하고 20만 원 다로 챙겨놓고 10만 원만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새벽에 산책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챙기는 것이 클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챙겨주는 것이 클까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교회에 얼마를 했고 어떻게 했고 또 세상에서 어떻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는 걸 바라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믿음 생활하고 또 이 땅을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살아간 삶, 헌신한 거, 살아간 모든 거 정말로 헛되지 않도록 해주실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해보는 거죠. 지금쯤은 제가 마음이 어떨까요?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좀 하고 목회를 할까요? 알아주지 않는 것, 성도들도 알아주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어떤 헌신, 흘렸던 눈물, 모든 기도, 희생 다 헛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걸까요? 저만 그럴까요?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는 없고 나의 최선과 진실을 다했지만 누구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특별한 또 잘못도 없건만 일은 안 풀리며 힘든 일은 계속 될 때 또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대로 끝나면 안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저분 저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그냥 죽고 마는 사람도 있거든요. 즉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만 가지 역경을 다하고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저 죽잖아요. 신명기 34장에 보면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비스간 꼭대기에 이르러 가지고 비스간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셔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봐라. 그러나 너는 못 건너가, 못 가. 아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려고 최고로 희생한 사람이 있다면 모세보다 더 희생한 사람이 있어? 근데 정작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모세의 삶 헛될까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한 건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끝났으니 헛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히브리서를 보면서 모세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자기가 헛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꺼이 했는데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상주심을 바라보고 산 사람. 가나안 땅도 들어가는 것도 이 땅에서 어떤 거두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일지 모르지만 이 땅에서 거두지 못했어도 궁극적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헌신 살아간 모든 삶에 대해서 상급을 주심을 바라보고 일생을 사는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지순례하면서 바울이 순교당하는 곳을 가봤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복음 전하는 데 일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결혼도 안 했어.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을,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가. 그 고백하는 데 보면. 그리고 끝내는 목배임 당하고 죽었어. 순교했어. 그게 그렇게 살아간 생에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 수고가 헛된 것 아닌가?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어디다 목적을 두고 합니까?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합니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부터 박수받고 공적비라도 세워준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과연 헛될까? 근데 바울도 우리가 저번에 디모데전서에 봤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을 봤죠.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걀 바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의로우신 재판 되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상급을 주실 것만 이제 남았음을 바라본다. 나는 그 주님께서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복음 전하면서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면류관 주시고 상급 주실 그 주님을 확신하고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본다. 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 모든 사람의 삶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봤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 12월을 보내잖아요. 한 해를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살았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아기는 떵떵거리며 잘도 사는데 믿음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만 나는 여전히 어렵고 가난하게 살 때 휴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올 한 해 12월을 보내는 마지막 달 12월을 보내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하나 내가 땀 흘리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노력한 것이 그렇게 표도 안 나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 모든 삶이 그냥 이렇게 끝나고 만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허전할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2월에 다시금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면서 너희들이 주 안에서 살아온 너희의 모든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아.
헛되지 않는다. 이 한마디를 다시 상기하도록 저를 이 시간 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정말 알고 살아라.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삶이 지나가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이 그냥 지나가면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다는 그 확신을 가진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인생 전체를 바꿀 만큼, 운명을 바꿀 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기가 겪는 지금 온갖 고난, 자식이 죽고 재산이 다 날라오고 몸은 악창이 들려 병이 들고, 자기 가까이 했던, 잘 살을 때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아내마저 자기를 저주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자기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자기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 인생길을 간다는 거지. 아시는 하나님, 알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요즘 새벽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보는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선 가운데 자기를 의심하고 또 자기를 갖다가 거짓 사도로 막 몰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 11장 11절이나 31절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자신이 거짓 사도인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참 사도인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사람들은 때로는 오해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 진실한 삶, 헌신된 삶, 믿음으로 살아간 삶, 사람들은 때로는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실제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어떤 거두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 삶을 아시는 바로 위에 계신 분, 하나님, 우리 주님, 그걸 정말로 확신하냐는 거지.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확신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 모든 삶은 정말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정말 거짓이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선포하려고 제가 선 겁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삶을 아시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 주신 말씀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살아간 삶 지나가면 끝나는 거야.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지금 내가 보상 못 받으면 다 헛거야. 그렇게 사는 가치관하고, 내가 살아간 모든 삶의 과정 발걸음 주님께서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가치관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정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년 전에 지존파 막가파 애들이 어떤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애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없으며 내세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며 내세 영생 천국은 그들은 몰랐습니다.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죽으면 끝난다는 사고를 진 자들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지.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막 살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막 살지 마세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처럼 막 살지 마세요.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사람은 오늘 먹고, 오늘 언제 죽을지 모르니 오늘 먹고 잘 먹고 오늘 뭐 누리자, 그렇게 하리라고 하면서 막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증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결과가 없더라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조금은 고난이 계속 되더라도, 아직 성공하지 못했어도, 아직 더 기다려야 할지라도 막 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35절에 보면 바울은 죽으면 끝난다는 말에 속지 말고 막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구주가 분명하며 그 주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귀한 삶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챙겨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떤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삶의 과정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은 그냥 성공한 것만 알아주지만 하나님은 삶을 승리하는 것을 알아주십니다. 성공이 뭡니까? 뭔가를 이룬 거예요. 일단 부자가 되고 뭔가 합격하고 뭔가 취직을 하고 뭔가 돈을 벌고, 이런 결과에 강조점이 있다면 이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적인 모습이죠. 승리라고 하는 것은 뭐 국어사전에서는 승리라는 낱말을 이렇게 찾아보면 겨루어 이김 이런 뜻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그러나 국어사전도 제가 볼 때 온전하게 그렇게 표현이 조금 온전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거기 제가 표현하려고 하는 의미를 담는다면 겨루어 이겼다. 즉 뭐냐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겼다, 승리했다. 그러나 겨루는 과정이 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이 정당하고 아름다웠다. 그런 과정, 결과보다는 과정에 강조점을 둔 표현이 승리고, 그냥 결과만을 가지고 이렇게 강조하는, 결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낱말을 본다면 성경은 결과만을 표현하는 성공이라는 낱말보다 과정이 아름답고 정당해서 그렇게 해서 이기더라도 이기고 살더라도 사는 그 모습을 귀하게 본다는, 승리 쪽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교인은 복된 방향으로 삶을 삽시다를 계속 기도하듯이 정말 동기와 목적이 아름다운 방향으로, 믿음으로 사는 방향으로,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방향으로 모든 일을 점검해서 그렇게 삽시다, 힘씁시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어찌하든지 목적은 바를 이루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목적은 바를 이루더라도 과정을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라는 거죠. 설령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도 삶 자체를 최선과 정당하게 살아왔다면 그 삶을 귀하게 보시고 또 헛되지 않게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과정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추구하는 자여야 된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의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되게 여기 교회 밖을 바로 나가면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느 사람 하나 붙잡고 그분이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거의 하고 사는 거죠. 아무리 고상한 옷을 입고 있어도요, 아무리 이쁘게 옷을 차려입은 그런 숙녀라 하더라도 속에 생각 가치관을 보면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성경 말씀대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하고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지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바울은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우리는 아닙니다. 이 세상 삶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히 있고 부활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살아간 삶 또한 하나도 헛되지 않으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고 오늘 5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땅의 삶만으로 끝난다면 억울할 사람이 너무도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나.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 이 땅의 삶만으로 본다면 억울한 삶입니다. 평생을 말하면 구걸할 수밖에 없는, 병이 들었지, 가난했지, 그래서 이 구걸해서 먹고 살다가 죽은 거예요. 영원한 시점에서 보면 그는 진짜 주님이 구원받아 그 주님 품에 안겼기 때문에 행복한 자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삶만을 본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었어요. 그걸로만 끝나버리고 만다면, 그리고 그렇게 돌 맞아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은 것으로 그 수고를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근데 사도행전을 잘 보면요, 거기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나오잖아요, 보좌에. 근데 거기는 일어서신 분으로 나와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을 때 이 눈이 열렸는데 보좌에서 일어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왜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 죽는 그 모습을 우리 눈이 보시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받아주려고 일어서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내가 지금 보좌에 일어나신 예수님이 보인다 막 그러니까 헛소리 한다고 더 죽이려고 막 돌로 막 더 쳐 죽였지요. 근데 돌로 치는 그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스데반의 모습을 봅니다. 이 땅의 눈으로만 본다면 돌 맞아 죽은 것으로만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헛됩니까? 억울합니까? 그런데 영원한 시점으로 볼 때 그는 주님의 정말 크게 안아주는, 그 영혼을 받아주는 모습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목배임 당한 야고보, 11에서 11장 믿음으로 살다가 어떤 사람은 톱으로 몸을 켜서 죽임을 당한 자가 소개됩니다. 평생을 핍박을 피해가지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아멸과 구려를 전전긍긍하면서 일생을 핍박을 피해 고난 속에 살아간 자들이 수두룩해. 정말 이 땅의 삶으로만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이들을 성경은 잘못 살았거나 억울한 사람으로 표시하잖아요. 실패한 인상으로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극한 고난 속에서도 속을 보면 믿음을 지킨 사람이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아름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충성스러운 삶을 못 살까요? 충성스럽게 살아봤자 사는 사람만 억울하고 손해보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한 것, 하나님이 챙겨주는 거다고 내가 챙기는 거다고 누가 그럴 거냐고 제가 물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챙겨주는 삶이 영혼의 시점에서 볼 때 정말 크다고 하는 확신한다면 이 땅을 통째로 다 드려도
하나님이 영혼의 점에서 하나님이 챙겨주는 그것 생각하면 나는 평생 내가 정말로 핍박을 피해서 암혈을 굴 속을 다니면서 그렇게 다니더라도 믿음 지키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이고, 목숨을 다 악하게 생각하지 않고 순교도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귀한 값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때 갚아줄 걸 확신하기 때문에 순교도 하는 거지. 그것으로 끝난다면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바울조차도 만약에 부활도 없고 영생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상급도 없다면 맹수와 더불어 누가 싸울 사람이 있고 목숨 내놓고 누가 그렇게 믿음을 지킬 사람이 있냐 이거지. 그리고요, 느헤미야 3장을 기록을 보면요, 저는 우리 느헤미야를 항상 보잖아요. 무너진 성벽 건축에 거기 참여한 성도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다음은 누가 있고 어느 집 누가 어느 부분을 담당했고 어느 집 사람이 누가 무엇을 했다는 거, 어느 집 누구는 자격에 해당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목까지 한 사람이 있고요, 남들이 꺼려하는 곳을 힘든 곳을 자원해서 내가 하겠다고 감당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고요, 어느 집은 일할 수 있는 남자들이 없었는데 딸들이 다 나와서 그 일을 감당했고요, 어떤 사람은 거리가 먼데도 먼 부분을 분담받았어. 내가 여기 바로 집 앞에 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내가 내 집 앞에 있는 부분을 분담받은 것이 아니라 멀른 곳을 분담받았어. 얼마나 좀 불만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거리가 먼데도 걸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 일을 감당했고,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 지방을 대표해서 그 지위를 내려놓고 한 부분을 담당하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드고아라고 하는 어떤 귀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돈도 있고 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팔짱 끼고 구경만 했다는 사람도 거기에 살짝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들이 못 감당한 것을 더 어려운 사람들이 감당을 했다고 나와요. 제가 우리 언뜻 볼 때 그 말씀을 볼 때 우리 다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 아까운 성경책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래 콩이아파샤 다 감당한 거, 어떤 사람은 담벼락을 했고 어떤 사람은 문고리를 했고 어떤 사람은 문짝을 했고 어떤 사람은 뭐 이쪽을 했고 어떤 데는 무분을 했고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자세히도 기록을 해놨을까? 항상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드리는 겁니다. 그냥 모두 전체를 묶어가지고 모두들 애써가지고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날 걸, 갑돌이는 이렇게 이걸 참여했고 을돌이는 이걸 했고 갑순대 집은 이렇게 했고 막 이런 걸 다 왜 기록해 내놨을까? 그걸 생각해 볼 때 저는 그 감동이 그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갖는 감동은 뭐냐면,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느헤미야가 쓰여졌지만 알고 보면 성경은 누구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이 감동에 쓴 것이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쓴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콩이아파시아를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귀한 일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심과 헌신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냥 대충 그냥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 히스기야 눈물도 안다고잖아. 왜 흘리는 눈물인지, 분해가지고 흘리는 눈물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리는 눈물인지, 거짓 눈물인지 악어의 눈물인지 가짜 눈물인지 진짜 눈물인지 눈물도 아시고, 두렵던 헌금을 바치는 그 헌금이 어떤 데서 그 드리는 헌금인지를 안다고잖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행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공로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인 거죠.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무엘이 왕을 택하러 갔을 때 다윗은
거기에 있지도 않았어. 다윗은 제쳐놨어. 8아들 중에 막둥이인 다윗을 거기 제쳐놨어. 우리 다윗하고 다니엘이 여기 앉았네. 그런데 거기 제쳐놨어도 하나님은 거기다 제쳐놓은 것도 알아. 여기 앉아있다고 뽑히는 게 아니요. 제쳐놨다고 뽑히는,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작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큰 힘을 못 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충성하면 하나님이 뽑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옆에 있어도 하나님이 안 쓸 수 있어. 근데 다윗은 그 자리에 오라고 하잖아요. 여기 다, 이 아들들이 다 이게 다냐? 오라고 해서 기름 붓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고 하면서 이 아들 가운데 제일 왕으로서 중심이 내 마음에 드는 중심을 가진 사람이 다윗이다 해가지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잖아. 사무엘하 7장 1절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 다윗의 기록이잖아요.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걸 행하십시오. 4절에 그 밤에 여호와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시면서 다윗의 그 법궤는 그 뭡니까 휘장 가운데 너덜거리는 휘장 가운데 내동댕이 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왕이 돼갖고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잘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법궤를 잘 모시겠다는, 하나님을 모신다는 마음으로 법궤를 모시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걸 우리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 마음만 품었어도 거기 뒤에 보면 쭉 축복의 내용이 약속이 돼 있어요. 6절에서 16절까지 사무엘상 7장 16절까지 다윗을 축복하는 축복에 대한 약속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귀한 마음을 헤아리시고 아브라함도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안다고 하잖아요. 어떤 마음에서 독자 자식까지라도 그 바쳤던 아브라함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자리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모습, 중심, 생각 다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간 모든 아름다운 삶을 다 정말 기념책에다 기록하듯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헛되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라기 3장의 기념책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삶이 헛되지 않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헛되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똑같은 내용을 여러 군데에서 찾아가지고 왜 이렇게 찾냐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 정말로 헛되지 않은 거예요? 한번 보여줘봐요. 감동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도 봐라. 또 말라기도 봐. 마태복음에도 봐라.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하고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실한 사랑으로 가지고 대접하고 했다면 그것도 상을 잃지 않고 다 하나님은 다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또 있어요. 마태복음 6장으로 가봐. 그러면 제가 감독님 걸 저기 쓴 거예요. 전부 말씀을. 마태복음 6장 4면 구제한 것. 거기 보면 구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은밀히 금식한 것 나옵니다. 금식하면서 바르게 살고 몸부림친 거. 근데 거기 공통적으로 써 있는 말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6장 4절, 6장 6절, 8절 거기에 또 자, 구제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공통적으로 끝에 나오는 말씀이 뭔 줄 알아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어? 여기 주 안에서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한 것, 또 식사당번 거기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고 한 거, 또 파수꾼 기도한 거, 전도한 거, 전도 몸부림쳤지만 열매는 없지만 몸부림친 거 알아. 누구 인도하려고 했다고 그래갖고 가서 욕 얻어먹은 것도 알아.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욕 얻어먹는 영광이에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주님이 다 알아주시죠.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도, 금식에 대해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이며 구제며 기도며 예배며 모든 게 모든 것이라고 하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성령을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은가요? 그랬더니 헛되지 않은 게 이 정도 보면 됐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헛되지 않은 점을 믿고 확신하고 삶을 불태웠다. 이러면서 히브리 11장을 보라는 거야. 히브리 11장. 모세를 봐라. 모세가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 은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살았는데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렇게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또 대표적인 신약의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죄 나타내면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울이 그렇게 의의 면류관,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살았어. 확신하고 헛되지 않음을 그는 확신하고 이렇게 살았어. 순교도 그런 마음으로 한 거야. 허목사에 그걸 잘 봐. 너희 성도들 그걸 확실히 알려줘. 히브리서 11장 35절 사실 이름도 없는 믿음의 사람 한동안 선진들을 쭉 소개합니다.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악형이 왔어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는 희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했다. 이것은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예비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있었다. 이 땅에서 다 못 받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받을 것을 믿었다. 이 땅의 삶도 있지만 영원의 때가 있고, 이 땅의 삶하고 영원까지 본다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라도 영원의 그때를 더 귀중히 여겨야 된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있지만 우리는 영원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영원의 때가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만 있나요? 그랬더니 저에게 감동해 주는 요 근래 사람 하나 소개해 줄까? 내가 기억하는 사람 하면서 감동해 주는 것이 뭐냐면요,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에 대한 그 글을 읽으면서, 마르틴 루터킹 목사도 바로 이 땅의 삶을 살았어도 주님 앞에 설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상급 주고 칭찬받을 걸 바라보면서 마르틴 루터킹 목사도 그렇게 살았다 하면서 마르틴 루터킹 목사의 마지막 설교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이 1968년 4월 23일 메이슨 교회에서 행한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 마지막 설교를 여러 번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는 이 땅에서 대접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설날을 바라보면서 목숨 걸고 인권운동에 참여하고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대통령을 세워도 오바마 같은 흑인 대통령도 나오게 된 것이지, 열매를 맺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설교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았음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했어요. 나는 그날이 오면 마르틴 루터 킹 2세는 그날이라고 하는 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루터 킹 2세는 자신의 생애를 남을 돕는 데 바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그날이 오면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전쟁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푸틴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겠어요? 푸틴이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한다면 지금 핵이니 뭐니 뭐 수다만 안 가리고라도 뭘 해보겠다고 그런 소리 하겠어요? 그날이 오면 내가 일생 동안 굶주린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고 노력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를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루터킹 목사님처럼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목표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평가받는 것을 목표 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준비는 우리는 끝난 사람이지만 아울러서 주님 앞에 설 준비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평가받을 그 평가를 생각하고 주님으로부터 들을 칭찬을 생각하면서 남은 생은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주님의 평가가 있고 영생이 있고 상급이 있고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바라보고 사는 것, 헛되지 않은 줄을 확신하고 사는 거나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인 거죠. 말씀 마칠게요. 전도서를 보면요 1장 2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는 이 말을 헛되다, 전도서는 헛되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헛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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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 헛되면 정말로 큰일 아니요? 그렇죠. 이것을 통째로 보니까 뭐냐면 이렇게 저는 마음에 들리더라고요. 믿음 없이 살아간 모든 삶은 다 헛되게 돼.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가? 만약에 믿음 없이 살았다, 즉 구원 못 받고 이 세상이 끝난다면 그동안 흘렸던 눈물, 노력, 대통령 해먹은 거, 장관 해먹은 거, 사법고시에 비해서 판사가 된 거, 뭐 국회의원 된 거, 그리고 부자로 사는 거, 떵떵거리면서 산 거, 주일도 모르고 일해가지고 돈 버는 거, 안 믿는 사람 주일 모르고 일하지. 다 버는 거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니까 헛되야 안 헛되야? 대답해 보세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은 주님 없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걸 말한 거예요. 구원받지 않고 살아간 모든 노력은 그렇게 노력 아무리 했어도 그것이 다 헛된 것으로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결론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로 끝나잖아. 이게 주님 안에. 근데 바로 욥기는 또 어떤 겁니까? 욥기는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해요. 뭐 자식이 죽지, 재산이 다 날아가지, 자기가 병이 들지, 친구들이 다 떠나지, 아내는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하지. 그런데 욥의 그 모든 고난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으로 끝납니다. 즉 어쩌면 욥기는 이 땅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사명 따라 살고 책임을 다하려고 살고 그 흘렸던 눈물, 기도, 땀 모든 것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도 헛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통까지도 헛되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밖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헛되지만 다 아무리 잘 사는 것까지도 헛되지만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눈물까지도 고난까지도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 그래서 테레사 수녀의 글을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이 제가 전번에도 소개했던 그 글인데, 우리는 그렇더라도 묵묵히 이런 삶을 살읍시다. 왜냐하면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는 글이에요.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것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당신은 선한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성실하게 살면 거짓된 친구들과 적을 만날 것입니다. 그래도 성실하십시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변함없이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몰라요. 그래도 계속 만들어 가십시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정작 오히려 공격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한마디로 물에서 건져주면 보따리 내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귀한 줄도 모르고 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차일지라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주십시오. 그래도 왜 이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주십시오 했는데, 저는 거기다 한마디 붙이는 것은 뭐냐면, 왜 그렇게 우리는 그들이 몰라줘도 사랑하고, 그들이 몰라줘도 선한 일을 하고, 그들이 인정 안 해도 성실하고, 그들이 뭐 비난해도 정직하고 솔직하고, 그들이 뭐 해봤자 너 곧 뭐 망할 거야, 그래도 계속 만들어 가고, 응? 오히려 도와주면 뭐 도와준 것도 모르고 오히려 더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래도 도와주고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주 안에서 내가 행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착하게 살고, 변함없이 믿음 지키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고, 그러면서 올 한 해도 그런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고, 새해도 그런 마음으로 살 마음을 가지고 맞이할 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